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많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가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그래요. 어, 지난 오후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어야 된다. 어, 믿으세요? 맞지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 따지면 하루 종일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오면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분 많은 거죠. 삶이 예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라 그러면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예배에 완전히 짓눌리고 살아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고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드릴수록 복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든 누가 수요 예배를 어제 우리 목사님들 잠깐 만났는데 장례식에 있어서 만났는데 요즘에 수요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다. 이러다가 새벽 기도도 없어지는 예배가 많답니다. 교회가 많대요. 여러분 이러다가 주일 예배도 없어지겠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 근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다 보면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잖아요.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인데 습관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짓눌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가 많냐 또 새벽제단 오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도 마시고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통해서 오늘 말씀 못 들은 걸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 기도 외에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이제 고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다. 2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본문에 대해서 마지막 29절 결론은 기도 외에는 이야기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생활이 무너졌다? 믿음 생활이 무너졌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나? 이것 때문에 막 싸웠는데 논쟁을 했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2가지의 논지가 뭐냐면 믿음 생활이 무너졌고 기도 생활이 그래서 무너졌다. 그것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다가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느냐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게 참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좀 착각하는 부분이 조금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믿으면 된다는 믿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몸 따로, 이 육신 따로, 이 영적인 생각 따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늘 언제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몸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우리 마음만 생각하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몸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게을러져요. 믿음 생활, 그렇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예전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의 기도 생활에 지금도 안 해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께서 내가 언제까지, 그 이야기는 조금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 계속 주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경륜이 있어서 뭐 교회 나오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얼마만큼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의 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만큼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셔요? 아니에요. 이거는 젊기 때문에 막 찬양을 하고 우리 찬양을 하고 손을 두고, 아닙니다. 얼마만큼이라는 거, 얼마만큼 믿음 생활에서 식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가느냐,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적어도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드리는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23시간을 잠자는 시간까지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냥 이 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믿음 생활으로 끝났다가 아니지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 계속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참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을 그렇게 쫓아가지 않고 지금 주님을 이거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태함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래요.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기도 생활로 지금 기적을 맛보려고 해요.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걸로 지금도 은혜가 나타난다고 생각.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계속 쫓아라. 여러분 믿음은 항상 한결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제 충만한 믿음이 오늘 충만하는 법 없어요. 오늘 충만한 믿음이 내일도 믿음 생활이 충만하는 법, 기복이 있어요.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실족합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는 그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설정을 해놓고 할 때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거 다 응답 받습니까? 아멘 하든지 노멘을 하시든지.
자,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멘. 자신 없지요. 자신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잘. 이게 작은 일이 있든 큰 일이 있든 간에 믿음 생활에서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이다, 저 역시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되겠나? 안 될 거야. 그러니 능력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쫓아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 식어진 거예요, 사실. 그럴 때 가장 나타나는 것이 의심입니다.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의 증거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랬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주님만이 하셨고 주님의 수제자였던 누구만 했습니까? 베드로 이후에 한 명도 무리를, 누가 또 뭐 이단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네요. 언젠가 한번 보니까 참 헛소리고. 그 이제 이분이, 주님,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한참을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응답을 하시더래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옵소서. 걸어오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분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우선 수영부터 배워라. 수영부터 배우래요. 이게 참, 이 말씀이 보세요,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막 기도하죠. 주님은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그런 능력을 알아요. 건넌 믿음 허락해줘도 여러분, 우리는 빠집니다. 그 믿음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걸었지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바다를 쳐다보다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쳐다보다가 빠지지요. 우리는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만큼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삶도, 제자들 주님하고 함께 그런 자를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하고는, 우리하고는 한번 보십시오. 예배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잠자는 시간까지도 24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만 해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 믿음 생활을 진짜 하고 있느냐, 이것만 해도 힘든데 그런 믿음 달래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도 의심하면서도 달라고 합니다. 안 될 걸 알면서도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기도 외에는 있어야, 왜 제자들도 기도했을 텐데, 그전에는 했단 말이야. 하고 나서 그렇게 응답이 되었을 텐데 왜 기도 외에는라고 이야기했을까? 믿음 생활이 식었던 것처럼 기도 생활도 식으면요, 굴곡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나 기도 생활은 굴곡이 있어요. 기복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했겠죠. 내려갈 때 하지 못하죠. 그럴 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더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 갖기를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내 삶이 바쁘고 내 일하는 것이 바쁘고 내 모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항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삶의 속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삶이 그게 믿음 생활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예수를 떠나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삶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자는 것이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오직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게 뭐냐 그러면 작은 믿음에서 계속 점진적인 믿음이 계속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떠나버리면 내가 하는 것이고 또 주님 없어도 되고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주님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음하면 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입니다. 한 백부장이죠.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지회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지요. 그때 주님은 그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면서 가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백부장이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만 해달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가는 것을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잖아요. 주님 직접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낫겠습니다. 자, 그 참 기가 막힌 말을 했던 그 백부장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간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우리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았던 사람,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여러분 제자들하고의 삶을 비교한다면 이게 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인데 그 제자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주님 말씀은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없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믿음이 없는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죠. 먼저 제자들에게 왔죠. 못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데리고 가서 주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을,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거 믿으셔요? 그거 좀 믿으십시다 제발. 주님은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설정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설정을 하지 마시고 온전히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자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아마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는 있었지만 믿음 생활이, 그래서 식어지니까 온전히 주님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 나타나지 않지요. 이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것만 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여러분 이게 참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못하는 거 두성이죠. 내가 못하는 거 두성이고, 그러나 주님은 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온전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이고 능력이잖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뭐라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믿는 자에게는 똑같이 그렇게 해줄게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똑같이 그렇게 해줄게. 저는 우리 인생길에서 비바람이 치죠. 그럼 살아온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람 잘 날이 있었습니까?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속에서도 우리 인생길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막아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막 육신적인 병이 들어서 어찌할까, 이게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은 병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막아주셨다고. 어떤 위기 앞에서 참 내 마음과 생각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던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생활은 뭐냐?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느냐? 식었거든.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식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에 하셨던 그 주님,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결코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고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지요. 아들 능히 고치지 못한 거 29절 말씀 보면 기도 외에는, 우리 다 같이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기도 외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없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기도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기도 안 했겠냐고요. 근데 믿음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식어져 보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기도 생활이 식어져 버려요. 기도 생활이 식어져 버리면 또 나타나는 것이 말씀 생활이 식어집니다. 이건 우리하고도 동일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낼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죠. 산 위에서 세 명이 기도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기도하러 오시러 가셨어요. 기도했겠죠. 막 주님이 하시니까 제자들도 그 세 명이 막 그렇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것이 좋사오니 그거는 뭐 그냥 육신적으로 광채가 나는 주님만 봐서 좋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 막. 근데 산 아래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서 저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미. 틀림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설교하실 때마다 교역자들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모였다 그러면 자, 회의는 짧게 기도는 어떻게 기도도 짧게 길게 항상 그 말을 하셨어요. 회의는 짧게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회의는 길게 막 기도는 딱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회의는 1시간 정도 하면.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거든. 사실 기도를 길게 하고 회의는 짧게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 제자들이 이 기도가 시간이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은 몸과 마음이 여러분 온전히 24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가끔 여러분들한테 기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말씀 생활은 시간.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인 것 같긴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을 세우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전에 제자들은요, 왜 우리는 능히 귀신 28절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는데 귀신을 쫓아낼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이 왜 안 일어납니까? 이 소리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고 나서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 기도 외에는. 자, 그 원인이 뭐에 있느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기도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보기도 보고 함께 뭘 하는데 기도가 식어진 거예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막 그냥 일에 막 열심히 있는데 기도를 놓아버려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열기는 식습니다. 기도 열기가 식으면 이런 종류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없으면 그래 기도 외에는 여러분 귀신이 축전하고 병든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 해도 쉽지 않은데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귀신이 축출되고 막 부흥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모두가 한번 식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져 있는 채로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안 될까? 참 기도가 식었는데요. 말씀 붙드는 것이 식었는데요.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도의 이론주입니다. 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열심은 있다니까요. 예전에 은혜를 가지고 기도했던 거 가지고 막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당장 지금은 그렇게 식어져 있는데 그냥 내 삶의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이 열심은 있는데 그러나 기도로 붙들지 또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는데 그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왜 이런 요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냐 그러면 교만이에요. 내가 한두 번 뭔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저도 그런 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딱 나타나면 어떤 생각이 딱 있으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나의 힘으로 한 줄 알아요. 완전 착각입니다.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 그럼 그거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도 분명히 그럴 거지만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될 것이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그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면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하면 게을러지지만, 내가 하면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이 왜냐 그러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말씀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못 봐요. 잘 작은 것 큰 것 못 봅니다. 안 보여주셔요. 근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다.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기도 생활 식지 마십시다. 열심히 하시면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산 위의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계속 기도 생활, 믿음 생활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